옛 어르신들 가운데 지혜로운 분들은 여름철이 겨울을 준비하는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개미와 배짱이, 우화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일해서 겨울이 오면 추울 때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상식에 속하는 것이고요. 또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교육시키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또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 미국까지 오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잘 되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평생 일해서 버신 것들이 내 손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요즘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죠. 자식에게 절대 주지 말고 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번 것은 내가 다 쓰고 죽자. 뭐 그런 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번 것은 내가 다 쓰고 죽자. 그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풍요하게 만드시는 것이 나를 위하여 미래에 투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억만금을 남겨주시려고 발버둥 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지식만 공부한 것으로서 자랑하거나 충분하다고 큰 소리 치실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도 경험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니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입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도 영적으로 풍요롭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가 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축복된 신앙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보시면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식들에게 간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나의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때에 야곱이 이삭에게로 음식을 가져가매 그가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책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축복받고 땡 끝나시겠습니까? 아들, 딸도 더 복받기 원하십니까? 정답은 2번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은 사람은 그냥 땡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내가 결혼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내 몸으로 자녀를 낳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흘러 넘쳐서 대대로 이어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대에 이르는 복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에 깊은 산속에 가면요, 샘솟는 생물이 있어요. 깊은 산에서는 그 땅 속에 내려가서 지하수가 되어서 어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맑은 샘물이 있는데요, 그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 산속의 샘물이 마르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과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 마찬가지인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 조상이 물려준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도록 그렇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데요, 그 샘물을 꽁꽁 틀어막고 나 혼자만 마시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은 가두면 썩습니다. 물은 가둬놓으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샘물이 계속 흘러내려가고 마르지 않고 흘러내려가는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면 샘물 자체가 좋고요, 그 샘물이 흘러내려가는 어디까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생명수를 함께 마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샘솟게 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축복을 절대로 가둬놓지 마시고 계속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가둬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쌓아놓고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무슨 방법을 통해서 다 락다운을 시켜도 모아놓은 것은 썩을 수밖에 없고,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절대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과정과 체험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배움과 체험의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는지 아십니까? 100년이었어요. 100년.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는 1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75세. 결코 빠른 나이가 아니었어요. 늦은 나이에 75세 때, 아들도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이후로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주고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 오늘 찬양이 바로 그 내용이네요. 그것을 몇 년 동안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10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채우시고 흘러 넘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부어줄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오래오래 경험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사기꾼이 복을 받나?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큰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축복하고 싶었던 아들도 아니었어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는데 동생 야곱이가 형의 옷을 훔쳐서 입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접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가 온갖 좋은 축복을 다 주셨지만 동생이 속여서 받은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복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속임수가 아니에요. 발 빠른 것이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곱의 믿음이 작동할 때에 그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도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지만 그 아들 아니고 이삭이 되어야 되고, 또 이삭 그 후에 태어난 아들이라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대로 축복받는 것이 이어지는데, 8절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8절에 보시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좁은 의미로 육신의 자녀를 해석하면 엘리에셀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과 또 야곱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구나. 여러분 결혼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지 않으셨어도 괜찮아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연결된다고요?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근원과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완전하게 인정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이만큼 뭔가 이룰 수 있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한 인생을 돌아보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평생토록 고생한 것이 물거품과 같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마 조금씩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 잘남과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100%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5대4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5대4가 아닌가? 6대4. 하나님의 능력과 내 잘남이 2대8로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75세를 사는 동안에 아마 저와 똑같은 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100년 동안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게 100%고요. 저의 잘남과 공로로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아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 되신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어요. 할아버지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0세 되신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할머니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100% 하신 것이고요. 성경에 보시면 죽은 몸과 같은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100%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보시면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냥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삭은 아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면서 아들이구나, 참 냄새가 좋다. 여러분, 냄새라고 하는 게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해피한 냄새도 있고 좀 불편한 냄새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있는 밥 냄새나 무슨 찌개나 그런 음식 냄새 맡으면 고향에 온 것 같이 느낍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보시면요, 그 공항에 딱 내리면 그 나라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자녀를 낳아서 키우신 분들이라면 아기 때 내 아들, 딸에서 내던 그 아기 냄새 아마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품에 안으면 정말 아기의 막 살냄새도 나는 것 같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마음에 아들을 품에 안고서 냄새를 맡으면서 느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향기가 계속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이삭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더욱더 확고하게 완전하게 인정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란 땅에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전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눈치를 보면서 좀 거칠고 험하고 불편한 데서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주변인으로 살다가 경제 위기가 오고 식량 위기가 오니까 조금 더 살기 좋아 보이는 애굽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오히려 위험한 일을 당하고 도로 가나안 땅에 와서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델 동쪽 아이 쪽에 여기저기 뭐 마물에 상수리 나무 아래 그렇게 돌아다녔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이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재산이 있다면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고 낯선 땅에 나그네 되게 하셨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자꾸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를 얼마나 많이 해보셨어요? 미국 오셔서 꽤 옮겨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남미에 살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저희도 미국 가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이사 꽤 많이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 어머니랑 이야기하면서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야, 너희를 키우면서 우리가 80번도 넘게 이사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80번 이상 이사해 보신 분 여러분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걸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요, 집안 살림살이를 일부만 꺼내놓고 살았어요. 곧 이사 가야 되니까. 우리 집에 살림살이가 대부분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참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 학교 가야 되는데 뭐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럼 야, 몇 번째 박스에 어디 열어보면 있다. 손만 집어넣으면 나온다. 학교 가야 되는 가방, 입어야 되는 옷, 학교 뭐 학용품 준비물 어느 박스에 있는지 저는 안 보이는데 어머니는 맨날 이사를 다니시니까 그 박스 안에 다 있어가지고요, 박스도 안 풀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굉장히 힘드셨겠다. 이사만 가면 살림살이하는 어머니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이 이사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고민되고 스트레스되고 가장으로서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도 고향이 아니고 하란 땅에도 정착하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서 머물 데가 없었고 애굽까지 갔었어도 괜히 부인만 뺏길 뻔했는데, 그러나 돌아왔을 때 정착하면서도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한 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소유로 된 땅이 없고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우리 우물이다라고 하면서 항상 물 길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모든 자원들이 항상 고정된 것이 없었는데,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어디를 가든지 감사, 또 이사해도 감사, 여기서 밀려나도 감사, 여기서 고통을 당해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누가 그걸 보고 배웠겠습니까?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맨날 하나님한테 감사하대. 여기로 가도 하나님께 감사, 저기 가도 감사, 뭐 뺏겨도 감사, 밀려나도 감사, 또 다른 데 옮겨가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고 이삭이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조상에게 물려받은 거 많으십니까? 여러분 잘나서 많이 성취하고 모아놓으셨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한 것들 때문에 나는 내 노후는 염려 없다라고 큰 소리 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실 때에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마르지 않고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은 곧 우리들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세상 모든 나라들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너는 너의 형제들에게 주인이 될 것이고 너의 어머니의 다른 아들들도 너에게 굴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29절 후반부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리피트 되고 있고 카피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고,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받게 해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창세기 27장에서 누가 카피하고 누가 리피트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자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아들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년을 사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더라. 나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 너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믿는다.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다음 세대가 복을 받으면 우리도 기뻐하고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부 예배 끝나고 잠깐 나가서 보니까 한국 여자 양궁은 10번째 금메달을 따셨더라고요. 한국 여자분들 대단하십니다. 10번의 올림픽이에요. 40년입니다. 한 번도 단체전 금메달을 못 따본 적이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금메달 따면 누가 좋아요? 본인이 좋고. 금메달 따면 누가 좋아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한국에서 금메달 땄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아들 딸이 저렇게 프랑스까지 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갖고 너무 기쁘다라고 정말 동네방네 자랑도 하고 프랜카드도 붙이시겠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감독과 코치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 자식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나 결혼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감독과 코치들은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남의 자식 데려다가 가르치고 키워서 금메달 만든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대한민국 태극기가 휘날리면서 애국가 울려 퍼지는데, 선수인 주인공도 아니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도 아니지만 그 감독과 코치가 얼마나 영광을 누리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감독과 코치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금메달리스트로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세계에서 최고 가는 믿음의 신세대는 갈보리 믿음교회에서 자라나게 된다면 저도 영광스럽고 여러분들의 기쁨도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해드린 것처럼 신학교에서 교수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펀드를 받아서 지역교회에 우리가 협력하고 싶은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함께 가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가르쳐드리고,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는 머티리얼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공급해 드릴 텐데 갈보리 믿음교회가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낼름 받았죠.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랬더니 당에서도 뭐 두말않고 허락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교수님과 만나고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프로그램을 딱 들었을 때, 정말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소스를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아들 딸과 영어로 성경을 읽고 신앙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아이들에게서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서로 피드백을 받는 거요, 부끄럽지만 목사의 가정에서도 쉽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거 쉽겠습니까? 그냥 밥은 먹었니? 학교는 잘 갔다 왔니? 교회 가자. 그것 갖고 충분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우리 같이 성경 말씀도 볼까? 우리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갈보리 믿음교회에서 나오는 가정예배 머티리얼로 한번 성경 읽어볼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대화해볼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앞으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주실 거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가장 유명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 다 좋아하실 거예요. 보여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뭐가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계적으로 듣고 따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듣고 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건축 공사 현장에 가시면요, 시멘트 가루가 있어요. 그냥 돌가루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시멘트 가루에 뭐가 더해지면 물과 모래와 자갈과 철근에다가 박아 세우면 100년 이상을 가는 콘크리트 빌딩이 되는데요, 시멘트가 아무리 좋아도 물과 모래와 자갈과 철근 콘크리트에 합쳐지지 않으면 그냥 시멘트 가루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000대까지 복 주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면, 청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소와 양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근데 복을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결합하면 아브라함처럼 100년의 축복을 누리고요, 그 이삭도 복을 누리고요, 또 야곱이 복을 누리고요, 또 12 아들들이 축복을 받고요, 그 민족이 1000년, 2000년, 3000년을 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이런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지속 가능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 믿음교회가 50년, 100년을 가는 지속 가능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금메달리스트를 키워내는 코치와 감독의 심정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고 키워서 지속 가능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실 때에 저는 그것이 목사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들로서 다음 세대 앞에서도 우리 시대의 갈보리 믿음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실 수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